우리의 삶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했지만 제 인생에서 수년 동안 그것이 일어나기를 원했던 만큼 빨리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지연이 하나님의 거부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영적 영역은 자연계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하시지 않는 한 영적 영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구약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무대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매혹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천사가 다니엘을 찾아옵니다. 이 천사는 자신이 더 일찍 왔어야 했으나 페르시아 왕국의 왕자에 의해 21일 동안 전투를 벌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이 왕자를 이기기 위해 대천사 미가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천사는 3주 동안 다니엘을 방문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페르시아 왕자를 이길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영적 영역은 큰 전투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 그의 기도가 들어지고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다니엘을 막는 이 높은 지위의 악마 세력 때문에 다니엘에게 도착하는 것이 늦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사들이 서로 다른 지위와 권세를 가지는 것처럼 악마 세력도 서로 다른 지위와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경은 대천사 미가엘을 언급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독특한 역할을 하고 높은 지위의 천사로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높은 지위의 천사였음에 틀림없는 가브리엘도 있습니다. 그는 메시아의 도래와 관련하여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보내졌습니다. 사실 그는 성경에 이름이 있는 세 천사입니다. 대천사 미가엘과 가브리엘 그리고 타락한 천사인 루시퍼입니다. 이제 다니엘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다니엘의 기도가 영적 영역에서 너무나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한 천사가 지원군을 요청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메신저가 페르시아 왕자와의 투쟁이 다니엘의 금식과 기도가 21일 동안 지속된 것과 정확히 같은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고 말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영적 영역에서의 전쟁이 기도 영역에서 다니엘의 전투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다니엘이 10일만 기도하고 포기했다면, 19일째에 포기했다면 그 천사는 다니엘에게 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천사가 당신에게 도착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합니까? 그것은 낙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구했는데 속히 응답이 보이지 않거나 일어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않거나 적어도 호의적인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모두는 기도가 즉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즉시 응답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기도를 중단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내가 기도를 포기해야 할 때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향하는 것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이 의인의 간절한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기도의 길이가 아닙니다. 당신의 믿음과 열정의 힘입니다. 계속 두드리고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오늘 당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사람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심리학자도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드리는 당신의 기도가 바로 해답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도하고 싸우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엽니다. 기도는 당신이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기도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사람은 그들의 천사를 막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항상 닿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끈질긴 과부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가 일회성 문제가 아니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격려하시지만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까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으십니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위해 기도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면 이것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끈질긴 기도는 아마도 우리의 대적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즉시 돌파구가 보이지 않으면 사탄이 계속 기도하지 못하도록 낙담시키려고 합니다. 성경은 끈기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우리는 기도 생활을 지속해야 합니다. 끈기는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한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믿음의 실패자들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 9일 말씀이나 기도를 중단합니다. 그들은 지속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우리가 그의 말에 거하면 그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끈기에서 오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사람은 결코 이 결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인내를 가지십시오. 당신이 계속 싸우는 한 승리할 것입니다. 악마는 당신이 그를 허락해야만 이깁니다. 인생은 당신이 허락해야만 이길 것입니다. 계속 싸우십시오. 계속 싸우십시오. 더 이상 싸울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피곤하고 외롭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결국 당신이 이런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서십시오. 재앙 가운데 서십시오. 폭풍 가운데 서십시오. 혼돈, 실패 가운데 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굳게 서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지 당신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질병이라면 그것에 맞서 싸우십시오. 악마와 그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주신 날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오래 주님의 축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은혜의 면류관은 당신 머리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의무는, 당신의 책임은 사자처럼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당신 앞서간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세는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당시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과 대면할 담대함을 가졌고 그에게 내 백성을 가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담대했습니다. 위대한 군사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왕국을 차례로 정복했습니다. 그도 담대했습니다. 어린 소년으로서 사자와 곰, 거인을 죽인 다윗은 담대했습니다. 자신을 희생자로 본다면 담대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패배자로 본다면 담대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겁쟁이로 본다면 담대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당신의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준비시키셨고 정복자보다 더 나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당신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과 함께 걸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시고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승리는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은총의 면류관은 당신의 머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예수님의 피를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혈관을 통해 흐르는 피를 당신은 얻었습니다. 올해는 당신이 마침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정을 취해야 하는 해입니다.